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은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교회가 추구할 대상, 교회가 따라야 할 대상,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골로새 교회도 현재 교회처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복음에서 벗어나 복음을 혼합시켰고 복음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과정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인식을 하고 편지를 보내서 처방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답, 모든 신앙의 병적인 문제에 대한 약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가 처방전을 받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처방전 있죠? 우리가 내 신앙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보면 그냥 너무 단순하네 이럴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지금 관점을 두고 있는가? 내 신앙이 어디서 벗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답안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하신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는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스러움을 돌려야 되는가? 이전의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마귀를 비롯한 천사들을 비롯한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통치,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우리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심으로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아버지인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충만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깃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인생의 구원자가 되었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둠의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인 줄도 모르고 지옥 자식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내 눈이 열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는 인생의 변환점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본문 기록은 이제 그분이 화목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찬송을 받아야 할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정리하신, 화평케 하신, 화목케 하신 주가 되신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해야 할 마땅한 이유이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해 줍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충만함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반복적으로 바울이 지목하는 말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강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다른 사역자들, 교회 내에 종교 지도자라고 명칭하는 자들, 목사나 교주는 할 것 없습니다. 그 누구도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철저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높이는 순간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순수한 목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죄악상을 단번에 단 한 번 영원히 끝장을 내시고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셨다. 왜 화목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왜 화목이 필요할까요?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에 따라 그 말에 순종하는 자의, 순종케 하는 자의 대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후손인 겁니다.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본질상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식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담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계획적으로 떠난 겁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화목해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손을 먼저 건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사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 가운데 모든 것을 화평을 이루셨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은 자신의 사악한 행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인간 인생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제멋대로 사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현재는 더 그렇습니다. 현재의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심판이 어디가 있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디가 있어? 난 그런 거 몰라. 생각지도 않아.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오늘 하루 바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데 오늘 먹고 사는 것에 난 너무 바빠. 그들은 하나님과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나뿐이야? 다 사기치는데, 다 살인하는데, 다 간음하는데 뭐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짓이 그냥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뼈저린 감을 못 느끼는 자입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어 소외감을 느낍니다. 항상 소외감을 느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자들의 특징은 남 탓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탓은 결국 하나님 탓을 돌리는데 내 탓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해야 되는데 이걸 묵살시켜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은 부모를 대적합니다. 직장 상사 관계에서도 고용주는 근로자를 대적하고 근로자는 고용주를 대적합니다. 온갖 불신의 관계가 사회 전반에 다 끼쳐버렸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사람들은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다른 철학 사상을 가르쳐 와야 된다.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많은 점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너희는 죄인한 겁니다. 너희는 죄인으로서 악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에 놀라운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처방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원수 되지 말고 나와 나에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그분은 명백합니다. 그분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은 명백합니다. 그분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거룩한 자로 서 있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켰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존존에서 도망간 자가 아닌, 원수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친구로서, 자녀로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존재로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하기 위해 너희를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이 오셔서 동일한 뼈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피만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와 의로운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를 묻지 않겠다. 거룩한 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러주셨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구 때문에 부여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부여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단 한 번 영원히 끝장을 내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별하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자부한다면 누굴 위해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성경은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묵살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 하면 착각이란 겁니다. 인간에게 노력을 요구합니다. 본문 9절도 너희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 성경은 둘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실 소망을 역사하신다. 또 두 번째는 절대 그 소망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2, 13절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 기쁘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앞전에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의 구원받은 가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회개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자 노력하며 주의 법을 두려워한다면 그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을 못 느끼며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의 구원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드러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밖으로 드러내보라 했을 때 어떻게 드러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못 오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분의 믿음의 소망 안에 털을 잡고 있을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 소망 안에 굳건하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늘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다.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신비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무슨 신비가 걸어있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와보세요. 남이 모르는 거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겐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합니다. 신비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은 뭔가 호기심, 뭔가 새로운 거, 알고 싶어야 하는 지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잔재해져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천사가 몇 등급이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은 존재할까? 누군가 더 신비로운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와서 가르쳐주면 야 놀랍지 않을까? 바울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갈해버립니다. 이 복음의 신비는 모든 창조물에게 계시되었다. 숨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계시된 겁니다. 누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준 겁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감춰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에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자,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입적시켰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곳곳에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24절, 29절에는 바울이 왜 수고를 하는가? 바울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자신이 간증을 해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바울처럼 왜 예수님을 위해 못 살까?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그는 늘 교회에 대한 관심을 끄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밖에서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죽음의 경험을 몇 번이나 치룰 뻔했습니다. 그런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교회를 위해 항상 염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쩔까? 골로새 교회는 어쩔까? 개척한 교회가 지금 바로 서 있어야 할 텐데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 성도들은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잘 견뎌내고 있을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텐데 이런 내적인 염려로 인해 큰 고난을 받고 있었다.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해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인 겁니다. 골로새 성도를 위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방문한 적이 없었던 골로새 성도를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남아있는 것을 지금 겪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영원히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사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고난을 받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 다 할 것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똑바로 믿는다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보수주의 꼴통으로 불리웁니다. 왜 그렇게 말씀에 집착하여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느냐 이렇게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서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정서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리되는 순간 세상에서는 알아봅니다. 마귀 세력이 나와주지를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에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는가. 고린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참, 바울은 생명을 포기할 정도까지 큰 고난을 당했다. 당한 이유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당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한 몸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글쎄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있으면 어쩔까? 정말 교회를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자 할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를 등한시한다든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를 비방한다든지 이율배반적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너희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삶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30년, 40년, 50년 될지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까? 아직 10대, 20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돌이켜 보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도대체 내가 한 것이 뭔가? 뒤돌아봤더니 순식간에 훅 가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그 나라에 갈 날이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수고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신비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으므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신비가 없다. 신비는 놀라운 겁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소망 자체가 신비로운 겁니다. 구원받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자체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며 누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한번 분명히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을 보고 누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보입니까? 정말 거울을 보며 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계신다. 동거하신다.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반드시 거울을 보고 고백하실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경륜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 성경에 4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3번은 킹제임스 음정의 성경에 경륜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한 번은 분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란 말은 집안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간다. 분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경륜은 하나님께서 시대와 대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릅니다. 율법과 은혜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인류를 3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이 3부류로 나누어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사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사역이 다른 겁니다. 이 경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계시되었다.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앞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에베소서 3장 5절, 6절, 7절도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알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도 사도들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사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 시대가 와서야 교회가 무엇인지, 이방인들이 왜 한 몸에 참여하게 됐는지, 이런 놀라운 신비의 계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계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영광의 신비스러운 계시 자체인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몸을 통해 이제 율법을 청산하시고 맡긴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방인은 유대인은 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한 몸 안에 들어와 한 성령 침례로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시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너희 가운데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는 율법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교회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며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는 다 구약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신약이 계시되어서 이제 율법을 강조할 수 없으며 사도행전 15장 사건을 통해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할 수 없다.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바울의 교회에 대한 수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그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한 자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의 조건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했다. 바울은 다른 것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선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그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철학자의 말, 어느 에세이의 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인 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분을 선포한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잘못된 은사주에 빠진 자들은 성령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한때 큰 유행을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고 한참 모르고 한 말입니다. 성령님 자체가 본인을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호인으로서, 변호인이 자신을 드러냅니까? 변호인은 증인을 내세워야 되죠.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춰주시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님 찬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세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경고를 받고 개개인이 가르침을 받아 개개인이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무엇으로 경고를 받습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체험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하고 싶다. 신비적인 체험 얼마나 소원을 합니까? 마귀를 상대하고 천국을 한번 맛볼 수 있고 영적인 존재들을 직접 체험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뭐 이런 체험들
그걸로 성장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성장은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통해 너희가 경고를 받아야 된다. 사람들은 경고받기 싫습니다. 자존심이 있거든요. 왜 내가 믿는 바를 깨뜨리려고 해? 왜 내 사상에 도전을 해? 그러나 바울은 사도들이 해야 할 자,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대언자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 19절.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을 때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말씀을 맡은 자는 여러분의 방향을 살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살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맡은 자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 대언자의 책임은 말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목사가 뭘 말해야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여러 사상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 철학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스페인의 투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투사 경기 보셨습니까? 투 경기를? 투사가 붉은 천을 이렇게 흔들면 뿔 달린 큰 검은 소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소에게 창을 찌르고 제일 마지막에 투사가 칼로 소의 심장을 찔러 죽이는 겁니다. 수많은 스페인 관중들이 그걸 지켜봅니다. 동물 학대다, 너무 잔인하다, 이건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전통 때문에 또 스페인의 사람들이 그렇게 투 경기를 열광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가 달려드는 이유가 뭘까요? 붉은색 때문에? 흔들림 때문에? 네, 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흔들거리니까 흥분을 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 천을 카포테라고 한답니다. 카포테. 투사가 카포테를 흔들면 흥분된 소는 돌진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창을 맞아가면서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다시 투사가 흔들면 정신을 차리고 발딱 일어나 돌진합니다.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저러다가 죽는데 결국은 비참해 죽고 끌려가서 먹잇감이 됩니다. 그걸 보면 참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성적이질 않다. 그냥 흔들거리면 쫓아가는구나. 곧 그 운명이 죽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어쩔까? 우리나라가 너무 광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그냥 투사가 갖고 있는 칼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흥분해서 앞뒤 안 가리고 돌진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쓰러집니다. 경고를 해도 흔들거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막 흥분되어 감정적으로 돌진해 버립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지성입니다. 지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감정이 동하는 겁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닌 겁니다. 지성이 들어와서 감정이 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정이 먼저입니다. 지성은 뒷전입니다. 물불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정말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할 때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할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저는 한국교회의 타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물질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둔 근본적인 복음에 기초한 성도들이었다면 죄를 멀리하고 거짓을 싫어했을 겁니다.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전혀 죄악지 아니하고 전혀 넘겨버리고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라. 그래서 희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성을 상실해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되겠구나.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하는 방향을 보니 이 나라 망하겠다.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니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거짓을 미워하며 자유를 수호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고 예수님이 자유 자체입니다. 자유를 빼앗으려는 것은 마귀 자녀들인 겁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박탈시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마귀 겁니다. 왜 이걸 이해를 못할까요? 왜 국가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말씀 앞에 무장하고 바로 가르침을 받을 때 죄악을 멀리하는 참 깨어있는 교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가 아무리 외쳐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마음을 닫아버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일개의 목소리로 지혜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활동에 따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목사가 아무리 가문이설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한들 사람들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활동에 따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말씀이 역사가 되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 깨어 있어서 교회를 걱정하고 이 나라의 교회의 존속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최대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유물론에 출발했으며 그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가 적으로 말살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손을 잡는 것을 기독교가 환영을 하고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진리가 아닌 것을 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